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제사, 오늘날 우리가 예배라 그러죠. 예배의 실제적 의미는 하나님과 영적 교제의 창이다. 영적 교제의 창이 곧 예배입니다. 제사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구속사의 그 메커니즘은 의인이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은 한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죄인이 단제사를 드릴 때는 하나님과 죄인이 함께 있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피의 제사, 짐승을 놓고 제사를 드리게 했죠.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게 했죠. 그런데 이 제사를 드릴 때 중간에 매체가 있었는데 그게 단제사 때는 그냥 짐승 자체였고 또 잔제사 때는 누가 예배를 집전했냐 하면 가장이나 족장이 직접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배 제사의 그 모범을 제대로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성막이 필요했고 그 성막이 만들어짐과 동시에 제사장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죄인이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제사장이 중간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을 코헨이라고 이렇게 히브리서는 말하는데 우리가 그 의미는 미들맨이다. 하나님과 인간의 중간의 입장에 서서 말라기서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향하게 해주는 그 사람이 바로 그 중보자다. 그래서 그 중보자의 역할을 제사장이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막 제사 때는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고 제사장은 성막 관리 및 제사를 집전했고 성전은 성막하고 달려서 성막은 늘 만들었다 다시 접어서 이동하고 했잖아요. 그런데 성전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이후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의 의미가 있습니다. 성막과 성전의 차이는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늘 성전에 가면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그렇게 성전이 곧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우리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렇게 하죠. 우리와 함께 있으러 오신 하나님.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곧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이 땅에 성전으로 오셨습니다. 왜? 성전이 죄인과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모신 몸, 그것은 바로 교회고 교회는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이 중보자 역할을 다 하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중보자가 필요 없어서 교회에는 제사장이 필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제사를 집전을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단 제사 때는 가장과 족장이 드렸고요. 직접 드렸고 성막 제사 때는 제사장이 중보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들맨이다 했습니다. 성전 제사 때도 제사장의 24반차에 따라서 성전 관리 및 집전을 했고요. 그 다음에 회당 때는 성전에서 드려지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주로 회당장, 그 회당장들이 주로 누가 했냐 하면 서기관들이 회당장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회당 예배를 드릴 때는 짐승을 따로 잡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낭송하고 강론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회상 예배가 되는데 오늘 그것을 보면 오늘 우리 교회 예배와 형식과 좀 비슷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신 후에는 인간 중보자가 더 이상 필요 없기 때문에 제사장 제도가 필요 없어졌다는 거죠. 성전과 제사장 제도는 그래서 AD 70년 티터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성전도 사라지고 제사장 제도도 이제 더 이상 필요 없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회당 예배가 오늘날 교회 예배로 됐고 교회에 그 당시에 교회 예배를 집전할 수 있었던 분들은 예수님 당시의 사도들
그 예수님 사도들에게 직접 배운 사람들을 우리는 속사도, 그 속사도들 후에는 교부 시대가 됐고 그 교부 시대 이후로 감독 이후로 오늘날 목사님들이 이제 세워지게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예배가 이루어지는데 오늘 아까도 제가 처음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바로 이 하나님이 성전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예표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의 터를 계획하기 위해서 멜기세덱을 세우셨고 그 멜기세덱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큰 틀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 두 번째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을 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멜기세덱의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의 모리아 산의 사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리아 산에 번제 드린, 자, 우리가 그건 뭐 너무나 많이 아는 이야기죠. 여러분 사진을 보면 그 모리아 산이 대충 어디 있는지 그것을 제가 여기다 사진을 넣어놨으니까 이거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창세기 22장 1절로 19절까지 보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 그랬죠. 번제로. 그래서 그가 이삭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던 곳이 어디냐 하면 모리아 산이라는 겁니다. 모리아 산. 근데 모리아 산이 어디에 있는 산이냐? 모리아 산이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산이라는 사실인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산이 바로 이 모리아 산이고 옛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났던 그 살렘 땅에 무엇이 있느냐? 바로 모리아 산이 있는데 이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명령이 떨어지자 뭐 그 사건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아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시고요. 거기에 대한 의미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삭을 바쳤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그의 순종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칭찬하셨죠. 자,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바쳤던 그 사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자신의 신앙을 증명한 곳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자신의 신앙을 보여드리는 것, 증명하는 것. 또 이삭은 자기가 충분히 아브라함이 연로한 아버지의 손길을 뿌리치고 도망갈 수 있었는데 끝까지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행한 그 순종의 신앙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영적인 의미가 여기 분명히 있다 그랬고 이것이 비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모리아 산은 바로 살렘 왕 멜기세덱이 있던 그 땅에 오늘날 예루살렘이 된 그 땅에 있던 산이 바로 모리아 산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사건이 나오는데 아나운안의 타작마당 사건이 나옵니다. 아나운안의 타작마당 사건. 자, 이 아나운안의 타작마당 사건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제 사무엘상 24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다윗이 하나님을 범죄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4장에는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을 시켜서 오늘 군대 숫자를 세게 합니다. 그런데 역대상에 보면 역대상의 이 똑같은 기록을 보면 거기에는 사단에 의해서 다윗이 교만해져서 군대 쇠를 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오늘 군대 숫자를 하나님의 세지 말라는데 그 군대 숫자를 세게 되는 계기가 사무엘상에서는 하나님이 격동시켰고 역대상에서는 사탄이 격동시켰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은 제가 나중에 따로 동영상을 하나 만들어 드릴 테니까 비교하는 그것을 참조해 주시고 오늘은 그냥
아나운의 타작마당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그것에 우리가 초점을 한번 맞춰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이 격동을 시켜서 그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했는데 그가 바로 무엇을 했느냐? 군대 숫자를 세워버리고 말한 거예요. 요압 왕과 그 군대 장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군대에 나가서 창을 쓸 수 있는 군대,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의 숫자를 센 것은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갔을 때 민수기에서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셌을 때 약 66만이 됐잖아요. 그죠? 그 66만이라는 의미는 군대에 나가서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남자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20세에서 약 60까지를 보면 그 사람들은 대부분 다 결혼을 했죠. 그 결혼을 했으면 와이프가 하나 있고 자녀가 하나 있으면 한 남자의 곱하기 3을 하면 66만이니까 약 한 60만 하면 180만, 거기서 조금 더 합치면 약 200만 명의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다.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하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숫자를, 군대 숫자를 세웠다 그러는 것은 바로 전쟁에 나가서 창을 들고 싸울 수 있는 남자들의 숫자를 센 겁니다. 군대 숫자를 셌다는 거예요. 군대 숫자를 셌더니 다른 지파, 유다 지파를 뺀 11지파에서 80만 명이 계산됐고 유다인이 50만 명이 계산됐다. 그래서 총 130만 정도가 그날 계수가 됐습니다. 자, 9개월, 약 10개월 가까이, 9개월 20일 정도 됐죠. 그렇게 숫자를 계산해가지고 130만이 됐으니까 다윗이 어떻게 됐을까요? 우쭐하게 됐죠. 오늘날 130만 군대를 가지고 있는 거는 어마어마한 군대죠. 대한민국 군대가 지금 60만 되나요? 60만에서 한 뭐 50만 그 정도 되니까 이때 다윗 시대의 군대 숫자가 13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이제 문제의 단초가 된다는 거죠. 왜 다윗이 군대 숫자를 세게 되느냐? 땅더리가 최대로 커졌죠. 모든 나라에 조공을 바치죠. 이제는 모든 그 정치적 상황도 안정됐죠. 그래서 다윗이 자기 힘을 의지하게 됐다는 거죠. 그 전까지는 하나님만 의지하던 다윗이 이제 하나님보다는 군대의 힘을 의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 사건에 대해서 갓 선지자가 나와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경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갓 선지자에 의해서 다윗에게 3가지 벌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그러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뭡니까? 7년의 대기근, 그 다음에 다시 대적에게 3개월을 쫓긴, 또 마지막에 3일 동안 온역이 퍼지는 사건. 이 3가지 중에서 어느 법을 받을 것이냐 택하라 했더니 다윗이 7년 대기근을 이미 그의 조상들을 통해서 애굽에 들어갈 때 그 대기근의 이야기를 알았기 때문에 이것은 피했죠. 대적에 3개월 쫓기는 것, 자기 아들과 또 사울 왕에게 쫓겼던 자기 경험이 있으니까 이거 아마 지긋지긋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가 3일의 온역은 뭐 간단하게 끝나겠지 했지만 그 죄가는 엄청나게 컸죠. 3일의 온역 동안 이스라엘의 7만 명의 군대가 사망했습니다. 130만의 군대 중에서 7만 명이 사망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의 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사람을, 군대를 의지하려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경고를 보내는 거죠. 자, 그래서 갓 선지자에 의해서 이 3가지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했더니 다윗이 3번째 3일의 온역을 택하게 되죠. 그래서 7만 명이 죽어나가자 다윗이 정신이 혼미해졌어요. 자기로 인해서 지금 7만 명의 군대가 지금 사람들이 죽게 되었죠. 그러자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괴로워하는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십시오. 화목제를 드리는데 어디에 가서 드리냐? 하나님이 지명을 해줘요. 여기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다윗이 군대 숫자를 세는 것을 하나님이 격동시켰다 그랬죠. 왜 격동을 시키냐 하면 하나님이 아나운 안에
타작마당을 빨리 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걸 한번 볼까요?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여부수 사람 아나운원의 타작마당을 사서 거기에 타작마당에 있던 그림 보이죠? 거기에 있던 소들과 거기 있던 쟁기들을 전부 다 해체시켜서 소들을 잡아서 제물을 삼고 또 쟁기를 번제를 쌓아서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화목 제사를 드려야 이 7만 명의 군사가 죽어가는 3일의 온역이 끝납니다. 화목제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부수 사람 아나운원의 집에 찾아가서 그 타작마당을 은 50세겔을 주고 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것에서 하나님 앞에 화목 제사를 드렸더니 온역이 끝났다.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계시냐? 왜 하나님의 성경에 이 멜기세덱의 이야기와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 산의 이야기와 또 여부수 사람 아나운원의 타작마당의 이 사건들을 왜 연결을 시키게 하느냐 하는 것이죠. 이것의 공통 분모는 결국 무엇이냐? 이 멜기세덱이 있던 셀렘 땅, 살렘 땅, 또 이 살렘 땅에 바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친 모리아 산이 있었고 그 모리아 산에서도 중에서도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야 할 아나운원의 타작마당이 바로 거기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인 겁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성전, 예수님의 모형이신 성전을 세우시기 위해서 다윗이 태어나기 전에 1000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 때의 멜기세덱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화목제를 드리는 오르난의 타작마당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의 터를 이미 마련하고 계신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멜기세덱의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그가 영적 계보를 잇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계보가 멜기세덱을 통해서 온다라는 히브리서 7장의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바로 의미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배워야 할 것이 바로 이 멜기세덱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 그것은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모형으로 나타나는 것이 성전이고 그 성전의 터를 마련하시기 위해서 살렘 땅 멜기세덱을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또 우리들의 믿음을 증명해야 할 것으로 아브라함의 모델을 통해서 모리아산 사건을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의 제사를 배우라는 거죠. 믿음을 배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성전은 무엇하는 곳이냐? 성전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배우는 곳, 또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믿음을 증명해야 하는 곳, 또 죄인으로 하나님과 늘 화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화목제를 드리는 곳이 곧 성전이고 오늘날 우리가 교회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구속사를 배우는 곳이고 하나님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증명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는 곳이 바로 무엇이냐? 성전이다.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증언이 있는데 이 증언이 바로 어디에 나오느냐? 역대하 3장 1절에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꼭 찾아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것은 전에 여호와께서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오르난의 타작마당, 오르난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나우난입니다. 역대하에
이렇게 하나님이 오늘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 성전의 터를 미리 마련하고 계신다. 이것은 구속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했죠. 나라를 건국하는 것만큼 성전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이 만들어지면 그곳에서 일해야 하는 제사장 제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제사장은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죠. 오늘 이 예루살렘 성전터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깨닫고 이 비밀을 알을 때 하나님의 구속사가 보이는 거예요. 이 구속사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동참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역에 여러분들이 함께 사역하고 동행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교회를 지켜나가야 하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전해야 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소명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하수같이 이 땅에 흐르게 하는 일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